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또 동력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간청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석상에서 주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4년 동안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기를 마치 그는 유서를 쓰는 것이냐, 오늘 이 디모데 후서가 옥중에서 기록되어진 서신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날이 얼마 남쯤을 알고 그는 성경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단호하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병고침에다가 신앙에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에다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에다가 또 가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에다가 가치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 외좀 루이스 밑에 성장해 가면서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래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구원을 받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 내지는 한 1600년까지도 봐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그래요. 39권. 신약은 27권, 26권인 것은 애가 찢어서 그런 것이 27권이 맞아요. 그래서 모두 걔가 66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1500년,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전해져 있지만은 거기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그 오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이 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1500, 16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100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니 200년 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필체도 다르고. 근데 1500년이나 유구한 세월 가운데서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통일성 있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놀라운 사건은 구약은 역사서부터 예언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은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 오실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생각돼요. 근데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친필로 썼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성경 시작은 이렇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양의 가죽으로 종이와 같이 말려서 그리고 재 같은 것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왕국과 같은 파피루스 종이 위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몇 장? 929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모두 합쳐서 장수는 1189장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089장이 기록이 되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장절이 기록된 것은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 이 랭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성경의 가장 중시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제 이름이 왜 갑자기 이름 물어보나 그런 얼굴로 비싸지 말고 맞아요. 이성화예요. 근데 이제 김성화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1900 이분이 39년생인가 그래요.
이분은 대대로 불교를 믿었고 뭐 절도 몇 개 짓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경북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불교에 다시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만났어. 그리고 경주에서 불교 대학을 들려다가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한참 어려울 때. 그래서 그만 이제 옥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간수에게 이보게 나 경을 주게 그랬더니 이 간수는 을에 뭘 그냥 누가 그 절에 그 절간도 아니고 옥에서 성경 그 불경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렇듯이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걸 받자마자 성경이야. 화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불경 달라는 건데 경 달라 그래서 성경 주니까 이걸 내던져 버린 거야. 창살로. 근데 이 성경이 창살을 딱 맞고 떨어졌는데 갑자기 눈이 글로 자기 눈을 떡 갔어.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 이건 자기가 불교에 심취돼 가지고서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 긍정의 단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 거기서 이게 뭐야? 그래서 그다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수감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저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3년 후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뭐 20세 정도 많지만은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국립일보에 겐지스의 요단강이라는 글을 이 친구가 한 1년 넘게 썼을 거요. 그렇게 쓰게 썼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 그 김선 목사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어제 후배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오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은 공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인생은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쏙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승복을 벗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952년생인 리스트로벨, 이 리스트로벨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만 예수를 믿고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트로벨이 내가 이 성경의 허구성을 내 아내에게 알려주리라 되면서 2년 동안 모든 걸 다 안 보고 성경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 또 다시 오셨다고 약속 그 사건, 그거를 대하면서 이스트로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사건 그리고 친구 회심이라는 이 저서로 뉴욕 타임즈에서 기독교 부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2020년에 이분이 바로 신랑의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또 이분이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계세요. 이같이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6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비록 인간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도의 감동하시를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많아요. 40여 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 기록자가 한 40여 명이 된다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뭐냐? 신학적인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성령의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하거든요. 또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이 기계적 영감설은 우리가 자는 것 같이 여기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깊이 우리 정신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기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야. 이게 기적 영감설이야.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역동적 영감설이에요. 역동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힘을 줬다는 거야. 성경에 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하지만.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그래요. 이 유기적 영감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가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리고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라온 모든 것들, 직업도 인격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하면 성경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한 구원의 메시지로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바로 이 성경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볼 것 같다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유익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란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진리인지 비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분됐다는 거예요. 또 책망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건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거의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책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또 바로 돌이키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논어나 또 상강어른이나 어떤 고어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르게 함과,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일단은 통계에 의하면 8%가 이단이 들어와 있대요, 한국 교회에.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잘못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단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는 1999년 9월, 이게 지금 34회 총회예요. 그때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사순절 용어를 쓰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 교독에서도 사순절을 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순절 지금에서 이 사순절 교독 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일단 사순절은 성경 근거가 없다. 또 하나는 이 사순절은 캐토릭의 문화적 유산이다. 또 하나는 종교 계획자들, 가령돼서 칼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폐지가 됐어요. 이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 이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주일은 지켜도 된다. 그거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근데 뉴스만 라디오만 틀어봐요. 기독방송, 극동방송. 사순절은 도배지 한다고. 이게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순절은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완전히 주술적인 것이다. 이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가 거기에 늘 나온다서 따라하거나 또 사순절 지켜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 이렇게 나왔어요. 미신적 행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은 아닌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이 온전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장비를 다 갖췄다, 준비되었다, 또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육적인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되거나 현저히 구별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일은요, 공동체를 세우며 은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대해 하는 일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인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 이 정리 9가지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의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능력함이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타는가? 여기서 능력이라는 세상의 어떤 기적, 이적,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권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 앞날 남겨주지도 않은 것을 그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서같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셨던 능치 못한 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대 내 설교 100개 봤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중약하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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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오늘 이 가사,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손 목사님을 손경미 목사님, 손경미 목사님 이번 축구 선수 손 두고 자꾸 혼돈이 돼. 어떤 이유? 오늘 저희한테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신문을 이렇게 했잖아, 보냈잖아. 이 전도부에서 이 시장님이 보신 것 같아.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정권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께 여쭤봐라. 내가 오늘 저녁 때 여기 설교 들으러 오겠다고, 이 찬양 집회 오겠다고. 그래서 올려면 울고 말려면 그렇게 말할 리가 있나?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또 봄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저는 가을을 독서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봄이 독서 계절. 왜 그러냐면은 가을은 너무 주변에서 우리를 많이 손짓해요. 그렇지만 봄은 그렇잖아요. 이 연두색은 우리들 하여금 오히려 집중을 가져오게, 이 집중을 가져오게는 이 계절,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